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계속 천국이 왔다 그러죠. 하나만 더요. 누가복음 10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은 분명히 있거든요. 내세에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죽으면 우리 다 그곳에서 만날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나는 마지막 21장, 22장 밤모섬에서 요한이 본 천국에 묘사된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야, 천국이 이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곳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곳.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토록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언젠가 죽고 나면 가게 될 나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가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여기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점은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어요. 나는 교회 오자마자 복음을 믿었어요. 나는 교회 오자마자 마음이 열렸고 교회 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완전히 녹았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격했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났고 막 나는 그랬어요. 근데 누구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 와닿지 않는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는가?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는 여전히 열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이거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구는 금방 믿고 누구는 여전히 못 믿고 이거 왜 이러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나라가 되려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게 확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야 될 텐데 왜 나는 그게 안 열리고 또 누군가에게 또 그게 금방 열리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 말씀 봅시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두에게 도매급으로 그냥 빛이 다 비춰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그 빛이 비춰졌고요. 누구에게는 아직도 그 빛이 안 온 겁니다. 이게 빛이 와야 빛이 비춰줘야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 들어옵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차가 있어요. 누구는 아직도 이 빛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10년을 20년을 설교를 들어도 이게 빛이 안 오니까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몇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예? 모두에게 임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몇 사람에게 임하셨는가? 120명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몇 사람에게 임하셨냐면 각 사람 위에 한 명씩 임하셨어요. 한 명씩.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임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들어가고요.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여전히 안 들어가고요. 그 뜻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한 명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빛이 다 그냥 오늘 이 본당에 왔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 다 이 빛이 비춰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늘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준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갑자기 큰 빛이 둘러 비쳤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울에게 갑자기 큰 빛이 둘러 비쳤어요. 거기 바울 한 사람만 있었어요? 아니죠. 바울의 일행이 있었어요. 바울의 일행이. 사도행전 26장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줄. 이상하다. 빛은 각 사람인데 여기서 보니까 각 사람이 아니라 이건 아예 그냥 동행까지, 바울의 동행까지 전부 다 빛을 비췄대요. 그러면은 바울만 회심할 게 아니라 다 회심해야지. 자, 차이가 있어요. 그 신비로운 빛을 바울의 일행들도 보긴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만 회심을 했어요. 그럼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무슨 차이인가? 빛을 분명히 봤는데 왜 바울만 회심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회심을 안 했는가? 바울은 빛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빛에다가 소리가 하나 더 들려요. 자, 사도행전 22장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소리가 각 사람에게 임했던 거죠. 소리는 각자 임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일행은 듣지 못했어요. 그 소리를. 그냥 빛만 봤어요. 근데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딱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빛이라는 건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은 동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바울처럼 신비한 빛이 나를 갑자기 둘러 비추더니 막 이렇게, 물론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런 경험 안 합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그런 경험을 한 거고요.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둘러 비추는 해보다 더 밝은 이 엄청난 이 광명, 빛, 이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었다. 자신에게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는가? 첫째,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 빛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둘째, 소리가 안 들린 겁니다. 소리가. 빛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소리는 인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제 사진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있는 나를 만난다면 그건 비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소리로 직접 제 목소리로 만난다면 그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이게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줘야 돼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을 하게 돼요. 영접을. 이제 깨달아진 거죠. 빛이 비춰지니까 영접을 하게 됐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거죠. 자,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 출석한 지 1년 이상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럼 영접한다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이제 그분을 따라가겠다.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동거하겠다. 그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송구영실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나라의 3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영역이 땅이 되는 겁니다. 온 땅이 되는 거예요.
집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목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땅을 하나님의 주권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걸 다 하나님이 터치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열린배대교회가 금년 한 해 세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가 된 게 제 아버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목사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질문을 해요. 아버님이 신학교 가라 했을 때 거부감 없었냐고.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 되라고 했을 때 거부감 없었냐고. 아니,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목사 되라고 한 걸 들었어요? 우리 왜 그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미 질문을 그렇게 하셔요? 분명히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 아버님이나 혹은 누군가의 제안을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그거 아닙니다. 저에게 빛이 들어온 거죠. 저에게 빛이 들어온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제게 와서 참 빛이신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참 빛이신 그분께서 저에게 이 길을 가라 말씀하셨기에 제가 가는 것이지, 뭐 제 아버님의 제안이나 혹은 누군가의 제안을 받고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부모님이 원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된 게 혈통입니까? 육정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문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뭔가 조건이 돼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빛을 받아들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비춰지면 뭐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여요.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빛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마찬가지로 이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비춰지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속에서, 참 빛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14절,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14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는 나의 안목이 새로워져요. 이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이 빛이 들어왔는데 모세를 만났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면 우리는 힘이 들어요. 숨이 막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은혜 위에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분은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을 만날 거냐, 은혜를 만날 거냐. 은혜는 나를 숨쉬게 하고, 은혜는 나를 치유하고, 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는 나를 노임을 받게 하고,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다음 또 하나, 빛이 들어오면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겠죠. 나보다 앞서 계시니까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사람은 누가 나를 안다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집사님, 지난주 토요일 날 어디 갔지? 그럼 이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근데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이게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시몬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네가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나다나엘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죠. 삭개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심에도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다 아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오시는가?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 계시고 나보다 다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것만이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더라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오늘이죠. 오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믿는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영접 그러면 목사님 저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래요.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영접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딱 한 번만 써요. 그렇지 않아요. 영접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을 매일 영접합니까 혹시? 그것처럼 우리가 왕이신 그분을 매일매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일터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앞서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앞길을 넉넉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